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며 이 세상에 참 귀한 건 많지만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에 우리 감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고 이 세상의 부귀, 명예, 세상 행복 참 귀중한 것들이지만 주님이 너 그것 대신에 나를 선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감히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저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으로 나 자심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영적 전쟁에 저희들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의 영적 상황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장례 광고를 여러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동선 목사 장모가 되시고요. 죄송합니다. 김주영 목사 장모가 되시고 김은희 사모 어머니가 되시는 정안순 집사님 86세로 어저께 새벽 3시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김주영 목사님 장모님은 김주영 목사님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백신 주사를 한 번도 맞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주영 목사 아들이 확진이 되는 바람에 가족이 일어나서 폐렴 증상이 와서 지난주일에 김 목사와 같이 가족이 전부 다 확진이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별세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의료원에 지금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입관을 하고 그리고 내일 발인해서 그 장지가 아마 원래 고향이 전라도 광주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군위에서 화장을 해서 전라도 광주 지역으로 거기 있는 추모공원에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 1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2시에 입관 예배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차편이 좀 없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차편이 다 없어서 개인 차량으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1절 차량 또 우리 김 목사님이 그동안에 장모님 오랫동안 모셨는데요. 아마 가정의 슬픔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신방을 갔더니 이런 사회가 없다고 그렇게 참 좋아하시고 참 자랑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또 코로나19로 해서 쓰러지셔서 또 별세하시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위가 목사니까 아마 발인과 이런 순서들은 김주영 목사님이 우리 김은희 사모님이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를 그렇게 사위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동선 목사가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어저께 확진이 돼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어제 화요일부터 그렇게 돼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자가 격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왔다 이런 것을 실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제가 걸리지 않도록 저는 아직 안 걸렸는데 제가 걸리면 교회에 많이 어려운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걸리지 않도록 저도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이 그 세 가지 비유가 농부의 비유, 두 아들의 너 큰아들 보고 일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지키지 않았고 둘째 아들 보고 가라 그랬대 안 가다가 나중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비유였어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주신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 세 가지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메시아의 혼인 잔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혼인 잔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비유와 연관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좀 잘 이해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임금은 2절에 보면 천국을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비유했는데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임금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혼인잔치를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절이면 종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종들은 교회의 선교사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두 번 초청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혼인 날짜를 언제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이렇게 혼인 날짜를 알리고 그리고 나서 막상 혼인 날이 되면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우리 지금 몇 시에 혼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결혼식에 사람을 초대하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혼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멀리로 보내고 이웃으로 보내고 동네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그런 일인 것을 혼인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종들을 보내었더니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 뭐예요?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종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식을 다 배설해 놓았죠. 그렇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4절에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내가 살찐 소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지금 다 아저씨 혼인잔치 와라. 이렇게 두 번째 유대 관습에 따라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초대 교회의 핍박과 순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또 다르게 말하면 마태 사도고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을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그 순교와 선교의 과정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할 때 보통 주후 70년 이후에 쓰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후 7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시기입니다. 70년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의 종들을 죽이고 예를 들면 야고보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데반도 죽고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면서 죽었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 앞장서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12 제자들은 다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됐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그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이 동네를 불살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후에 이것이 쓰여진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 하나의 중요한 팩트로 역사적 자료로 이렇게 보는 그런 근거가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차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선교사들 그러니까 주의 복음 전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참 이상하다. 내가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왜 그 사람들이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통해서 다 끝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렇게 표현했죠.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네 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가 끝나는 데예요. 동네 끝나면 저 신장로 가서 끝나서 그 다음에 이웃집이나 다른 동네로 연결되는 그 길거리, 그런 뜻이. 그런 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선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초청하라. 여기 사람을 만나는 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과 관계없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초대 교회의 선교의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선한 자, 악한 자라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니까 선하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만 초청한 게 아니고 아이고 저 이방인들은 온갖 잡신을 다 믿고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저거는 오합지졸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여기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초청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초청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임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여기 예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 갖춰야 될 삶의 태도,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자, 13절 말씀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아니 초청을 해놓고 왔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을 지키니까 할례를 행하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도 제사 지낸다고 할례 베푼다고 구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열심히 교회 와서 스스로 힘내고 막 애쓰고 열심히 낸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야 그래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포도원 비유와 연결을 시키면 포도원 비유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열매 맺는 백성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천국에 열매 맺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는 비유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셨어요. 15장. 포도나무는 그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백성을 우리를 포도나무 비유해서 주님께서 지금 21장에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그 포도 비유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보면 자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만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중요한 비결은 뭡니까? 포도나무이신 우리가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가지가 뭐 열매를 맺으려고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포도나무의 원둥치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밖에 불에 태워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6,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뭐예요? 8절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걸 주님이 다시 뭐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쉽게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포도원 비유나 이 예복 입는 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만이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5장 10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빛의 삶이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 무엇일지를 늘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늘 하나님을 시선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예복 입는 생활이에요. 내 뜻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기도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고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뜻을 기뻐하시니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자치에 있어서 갖춰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지만 자신의 삶에 복음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처럼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참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세계적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부족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이 삶과 일치되도록 하는 삶은 대단히 좀 부족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 보면 이런
남북 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늘 생각을 해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데 너희들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늘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왜 너희들이 요구하는 삶을, 세상적인 삶을 왜 그대로 또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 나라는 범죄 국가입니다. 600만 명의 사람을 죽인 나라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동독과 서독을 통일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한 10년 살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분명해요. 말이 행동을 이어집니다. 신실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면요, 우리 상주 시민교회, 우리 한 예배 출석이 한 300여 명 우리 지금 이렇게 출석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삶이 분명하면 저는 상주가 확 뒤집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각각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내 경제생활, 나의 시간생활, 나의 인간관계, 나의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안에, 포도 안에 거하는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야,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인정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부끄러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예복이 있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달라붙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말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그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로 이해하고 하루의 거룩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주영 목사님 가정에 상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의 삶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믿음의 젊은이들, 향기로운 젊은이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젊은이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삶,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래서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맛을 내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와 생업으로 이곳저곳에 흩어진 자녀,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 믿음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오로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또 병들거나 연약해져서 쓰러질까 심히 두려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에 무너질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